금요 기도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오늘 밤에도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이렇게 찬송하시는데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찻길 건너편에 아주 가깝게 지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자동차 정비업소를 하는 상당히 경제력이 있었던 그런 집이고, 그래서 마당도 넓고 자동차도 여러 대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건 텔레비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집에 가서 저녁에 한 6시 되면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애국가 끝날 때까지 집에 안 오고 그 집 식구들 자리 깔고 다 누웠는데도 눈치 없이 그냥 이불 옆에 앉아가지고 그 집에서 TV 끌 때까지 집에 안 오고 저녁도 얻어먹으면서 버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프로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만화 영화였는데 황금박쥐인가?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좀 큰 다음에는 아주 인기 있었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전투.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래갖고 시리즈물로 하는 겁니다. 계속 하죠. 근데 그 되게 아저씨께서도 그걸 참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그걸 좋아하는가 했더니 딴 게 아니었어요. 6.25 전쟁 때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텔레비전 속에서 그 전투하는 게 나오니까 거기에 흥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전쟁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때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남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어떤 영웅적인 전사가 자기 부하들이나 아니면 자기 상관, 적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혼자서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구출해 내오는 람보 스타일의 그런 영화들도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마 머지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또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의 그 전쟁, 이런 걸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영화 만드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재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단한 저항을 보이면서 영웅담들을 남기고 있으니까 그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제 영화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영화를 만들어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것은 글쎄요,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어요. 우리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향해서 발사돼 가지고 아파트가 그냥 다 부서져 내리는 그걸 무슨 영화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린애가 놀고 있을 텐데,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안에서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누리는 행복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뭐 순식간에 다 파괴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들은 그러지 않아도 중국도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북한도 뭐 미사일 쏘면서 도발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쟁학자는 자기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인류가 살고 있는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딱 4년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았어요. 4년만 빼놓고는 어디선간 전쟁이 있었다는 건데, 아마 그분이 지구 반대편 얘기를 모르시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아마 4년은커녕 단 1년도 지구촌에 전쟁이 멈췄던 적은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전쟁이 멈췄다 손 치더라도 전쟁이 멈추지 않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칼을 휘두르고 대포를 쏘고 이런 고전적인 전쟁에서 미사일을 쏘는 요즘 전쟁까지, 그런 전쟁 말고도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입니까?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모든 게 다 전쟁과도 같아요. 얼마 전에도 문상을 갈 곳이 있어서 굴지에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에 갔는데, 그 큰 병원 건물에 방방이 불이 다 켜 있어요. 불 꺼진 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그 병원의 큰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다 불이 밝혀 있는 걸 보면서 바깥에서는 그저 병원이 크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지만, 저 창문 하나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 그 침대 위에 얼마나 다양한 환자들이 지금 애를 끓이면서 누워 있을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회복 불가능한 어떤 질환을 앓으면서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끈을 붙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창문 너머에 있는 사연 하나하나가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저 현재 병상이 몇 개인데 환자가 몇 명 입원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한 침대마다 누워있는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 그들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그들의 그 삶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노력과 헌신, 가족을 사랑했던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고 뭔가 삶의 기쁨과 보람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걸 못 이뤄서 막 애타했을 텐데, 그런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 질병 안에 삼켜진 채로 꺼져가고 있는 거죠. 사연 없는 환자가 어디 있겠으며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러다가 서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침대를 지고 누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서 있는 우리들도 언젠간 다 누울 자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립보행을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되면 땅 속에 눕게 되는 게 그게 죽음이죠. 그 인생살이 자체도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읽은 27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양을 먹였죠. 베들레헴 들판을 양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는데 그렇게 목가적인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이기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겁에 질려 숨어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그 왕이던 사울이 그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말리잖아요. 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데 너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이는데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먹일 때
곰이나 이런 맹수로부터 싸워서 내가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게 하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실 거라고. 그거 읽어보면 다윗이 양을 먹일 때 목가적인 목동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맹수가 덮치면 그때부터 그는 전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장관이 됐죠. 장군이 돼가지고 전선을 누비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근데 그의 전쟁은 왕을 위한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방어적 전쟁도 많이 해야만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주변 여러 나라들과 맞서서 이스라엘의 어떤 안보를 지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전쟁을 수도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겨누는 바람에 이번에는 아들과 전쟁하는 데까지 그는 너무도 다양한 전쟁을 치러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리겠다고 했을 때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그가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으신 이유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손에 피가 묻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은요, 그 도산 검림을 해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칼 사이로, 날아다니는 화살 사이로 살아남은 그런 전쟁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27편은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비결,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일평생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모든 게 온전한 가운데서 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 같으면 그의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 없는 인생의 전쟁을 치룬 그가 전쟁 중에서도 평안하였다면 그 비결을 오늘 인생의 전쟁에 허덕이는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대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 찬양을 여러 곡 불렀는데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일부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뜻은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찬양에서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원래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시를 지을 그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도 많은 원수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과거죠, 과거.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세월 속에 인생의 치열한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몇 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죠? 2절이 그런 겁니다. 근데 3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2절은 지난 세월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고, 3절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세월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3절은 미래라고 한다면, 미래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여기 서서 가끔은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미래를 봅니다. 근데 그 미래는 잘 안 보여요. 두렵기도 하고 원수들이 막 몰려와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체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나를 도우셨으니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바라는 한 가지 그렇게 말했는데,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바라는 그러면 그냥 현재형처럼 돼 있는데, 전에 그 성경에서는 청하였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도가 전에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오늘부터 새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전에도 하나님께 청했었던, 전에도 늘 드리던 기도였는데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언제나 드리는 하나의 기도가 있는 거죠. 다윗의 가슴 속에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그게 뭐냐? 이게 4절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평생 언제나 드리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때는 아직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을 때입니다.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내가 때로는 전쟁터에 있어요. 때로는 집에 있어요. 때로는 쫓길 때 동굴 속에서 노숙하기도 해요. 때로는 들판에 머물기도 해요. 이산저산으로 쫓겨다니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망명을 가기도 해요. 때로는 정말 먹을 게 똑 떨어진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내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상황에 어떤 곳에 있든지 마치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가슴 속에 사무쳤던 그 한 가지는 포탄이 막 떨어지는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병사와 같은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평생 구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한 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는 태어나고, 내 몸에 병이 들어도 나는 거기서 찬송하고, 내가 하던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와도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므로 기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평안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다윗의 기도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그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러분, 성도가 맛보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데 온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경험하는 평안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펴셔서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다 펴셨죠?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1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너는 물 가운데로도 지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도 지나지 않게 할 거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간 사람,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잖아요. 홍해 가운데로 지나고 요단강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난 사람,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나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전쟁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도 물 가운데로도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는 거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전쟁도 없고 언제나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전쟁을 치르고 고통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듯이 평안하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절대적 평화입니까? 여러분, 삶의 많은 고통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나오셔서 찬송을 부를 때 그 평안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절대적 평안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것은 그냥 우리의 넋두리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전쟁 같은 고통들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분명하고 진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바가 있는 거죠. 부산에 있을 때 부산국제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더 왕성하게 잘하고 있죠. 중국의 문이 처음 열렸을 때, 등소평이 등장했을 때 아주 중국이 못 살고 어려웠을 때죠. 아직도 좀 위협적인 분위기가 많았을 때죠. 그러다 확 열려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시진핑이 다 쫓아내서 다 쫓겨들 나오셔서 지금 또 어려워졌는데 처음에는 좀 위험했습니다. 그런 초기부터 선교를 하러 드나드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4분이 가셨어요. 연세도 지긋하신 분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 처소 교회들,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없어지지 않고 버텼던 중국 성도들, 또 조선족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지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일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 날 봉천 심양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오실 계획이죠. 그런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얼굴이 그냥 질려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셔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그 중국 같은 데서 막 목사님 너무 당황해. 그래서 나머지 목사님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틀림없이 그 심양까지 오는 열차 화장실에서 흘린 것 같다. 그 외에는 내가 이렇게 옷을 들춘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화장실에서 흘려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졌으면 철길 어딘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화장실 갔다 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2 사람은 철길 따라서 마냥 걸어가면서 찾기로 하고 2 사람은 공항에 남아서 짐을 지키면서 기다리기로. 아무 대책이 없죠. 주머니 속에 돈도 다 거기 처소 지도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비행기 티켓은 한국에서 끊었으니까 그거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이 시편 27편 1절이 생각났대요. 1절. 그래서 그 짐을 거기다 놓고는 2 사람은 그거 찾으러 가고 2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정심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 2분이 계속 철길 따라 걸어가는데 공안이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찰이 막 호루라기 불면서 당신들 지금 뭔데 이 철길로 가느냐고 위험하게,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쫓아와가지고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려갔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불려 들어갔는데 풀은 죽었고 그 사람이 말은 잘 안 통하는데 지나가던 사람 하나를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지나가는 사람 들어왔는데 조선족이 들어왔어요. 말이 좀 통하는 거죠. 당신들 뭔데 이러냐? 그러니까
여권을 잃어버려서 찾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손을 쓰고 계셨던 것이, 이 공안이 사방으로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데 거기 말고 거기서 좀 떨어진 어떤 공안 사무실에 누군가가 여권을 주워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철길에서. 그리고 목사님 화장실에서 흘린 게 맞긴 맞아요. 누군가가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없애지 않고 또 그걸 팔아먹지도 않고 공안에다 줘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게 됐어요. 찾아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엔 또 딴 걱정이 생겼죠. 비행기는 벌써 가버렸고 주머니에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철양맞게 공항 한쪽 구석에서 내 저녁도 못 잡수시고 거기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를 위해 준비하신 것 같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30대 중반쯤 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한국말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들이시냐고. 깜짝 놀랄 수밖에. 당신이 우리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느냐. 아까부터 제가 지켜보는데 기도하시는 거 보고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저는 조선족이고 여기 이 심양에서 여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공항에 자주 들락달락 하다가 선생님들을 뵙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정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하더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면서 이 여성을 따라가면 살 길이 있겠다.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그분이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 서탑교회, 거기 가면 서탑교회라고 조선족 교회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거든요. 서탑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한 분도 아니고 4분씩이나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저녁 잘 얻어 잡수시고 그 다음 날도 잘 얻어 잡수시고 편안히 쉬시면서,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성경 말씀 공부를 계속 돌아가면서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를 이분이 자기 돈으로 다 티켓을 사서 부산에 갈 수 있도록 해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1, 2년 후부터 저도 그곳에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그쪽에 가면 늘 그 자매님이 차를 가지고 공항에 와서 우리를 영접해 갖고 필요한 곳에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오랫동안 그 자매님이 여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교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잡이가 되어줬어요. 가이드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여권도 찾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하나님의 딸도 준비하셨고, 말씀도 전하게 하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도 그 자매님 신세를 여러 번 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속에 남기 때문에 부산국제선교회에서 책을 한 권 펴내면서 하나님 여권 잃어버렸어요가 책 제목인데, 그 속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여기 1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쟁의 포탄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나는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처럼 태어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성전만은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살고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다윗은 다 넘기게 되었고,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그걸 시편 속에 고스란히 담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전천후 평강이, 이 평화가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6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이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기를 원하고,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주간의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한눈에 보아도 이스라엘 여성이 아닌 게 틀림없는 낯선 한 젊은 이방의 여자와 함께 나오미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놀라는 모습이 룻기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나오미야? 아, 나오미가 돌아왔네.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한 10년 만에 만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세월이 그 얼굴에서 멈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2, 3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많이 늙고 초췌해졌는지 잘 알아보지 못할 그런 얼굴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나오미는 후자가 아니었을까. 많이 늙고 연약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나간 10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오미는 낯선 여인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조금 편히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모압 처녀들과 결혼하게 했지만 이 두 아들마저 너무 이른 나이에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니 나오미의 가정은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모압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절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남아있겠나 그러면서 모압을 떠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작은 며느리도 돌아가라고 강권했지만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노라 했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앞세우고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먹는 것도 귀찮고 사는 것도 실증나고 이제는 살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났는데 아무리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돌아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오미는 내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겠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거 다 이제 상실해버리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 남은 그 조각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서의 10년간의 마음 아픈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귀환한다는 거, 돌아간다는 거, 이게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적인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인데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기가 아닌데 이렇게 깨닫게 되면 옳은 방향을 찾아서 전환해서 그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야말로 천국을 맞이하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 돌아온다, 회개한다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감 혹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 이런 주제를 마음에 깔고 오늘 본문인 시편 120편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의 앞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오늘 읽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노래,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들이
부르는 영혼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이 시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인의 처지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처지와 꼭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에서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인의 처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인은 어느 곳에서 방황하며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은 노아의 셈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메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때 굉장히 강성했었고 나중에 초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조차도 이 메색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전 병력의 3분의 2 이상을 거기 집중하고 나서야 간신히 이겼다고 할 정도로 메색은 강했습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그리고 잔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게달은 어디일까요? 게달은 역시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진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장막이라는 게 붙어서 게달의 장막 그러죠. 이 사람들은 검은 색깔을 띠는 염소 털로 장막, 이 천막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소털, 시커먼 염소털로 만든 장막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따뜻하고 정감이 갈까요? 아니면 아주 거칠고 볼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게 바로 게달의 장막이죠.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게달의 장막에 가서 머물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인은 메색의 길거리를 누비고 그리고 게달의 장막에 가서 머물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 시커멓고 볼품없는 이 장막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된 것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잘 아시는데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게달의 장막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가 화장을 곱게 하고 실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뙤약볕 아래서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새카맣게 그을렀는데 그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피부가 새카맣게 그을고 볼품이 없는 시골 처녀인데 눈길이 가겠어요? 솔로몬 왕의 궁궐에는 어여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처녀에게 눈길을 주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솔로몬의 뜨거운 감정이 이 술람미 처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내가 비록 검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왕의 눈에는 내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던 처녀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 순애보적 이야기가 아가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볼품 없는데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사랑받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새카만 술람미 처녀와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의 계달의 장막은 뜨거운 사랑, 조건을 초월하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귀하게 해석되지만 오늘 본문은 맥락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은 욕망에 눈이 멀었다는 뜻이죠.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계달의 장막을 찾아가고 메색을 찾아가서 거기서 머무는가? 판단력이 다 마비됐구만, 그런 겁니다. 왜 눈이 멀었을까요? 욕망이 가슴에 가득 차면 사람들은 눈이 머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그게 좋아 보이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배부르게,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눈이 멀면 계달의 장막도 좋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인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메색을 찾아가고 계달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물렀던 결과는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이었습니다. 마치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갔으나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것과 똑같이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마음대로 하고 잘 살 것 같아서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지만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누워야 되는 그 탕자가 처한 그 환경과 똑같이 여기 시인도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나님, 저는 그곳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미소 지으며 손 내밀어 주길래 거기 가면 그들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의 미소 속에는 다 속임수가 들어있고 그들은 사기꾼과 같고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 됐으니 내 생명을 좀 건져주세요. 이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시달리고 고통받고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 속에 아픔, 분노, 그들에게 당한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되갚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지금 막 끓어오르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분노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나쁜 사람들한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갚아주면 될까? 어떻게 내가 보복을 하면 좀 시원할까? 어떻게 복수하면 좋겠어요? 그 4절에 두 가지를 말했죠. 날카로운 화살. 여러분,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서라도 그 적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돼요. 화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로뎀나무 숯불은 왜 여기 등장하는 걸까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행가가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요리를 해 먹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불을 피워야 되는데 로뎀나무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가 됐어요. 그 이듬해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에 피웠던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장법이죠, 그죠? 진짜 그런 줄 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게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 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못된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막 숯불로 가서 지져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나면 너무 싱거우니까 한 1년쯤은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으면 그의 원한이 이렇게 깊고 분노가 이렇게 클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머물렀나?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 줄 모르고 내가 이들과 오래 거주했구나.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좀 잘 지내보고 여기서 좀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말할 때 입만 열면 그들은 싸우자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120편에 나타난 이 시인이 처해 있는 딱하고 딱한 형편이죠.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살고 싶지 않은 지경에 처하게 된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인데 계속 거기 남아서 메색의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계달의 장막 한 모퉁이에 앉아서 그들과 싸우면서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는 메색도 떠나고 계달의 장막도 떠나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올 때가 벌써 지났어요. 누구를 향해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 반겨주는 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돌아가야 된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 방향성을, 우리가 누구를 향해 돌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6달을 살았어요. 이제는 한번 멈춰서서 지난 6달 나는 어디서 살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메색의 밤거리를 헤매듯 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계달의 장막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시커멓고 볼품없는 게 왜 그렇게 멋있게 보였는지 거기 가서 좀 뭘 누려보려고 했던 분은 안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땅을 떠나 하나님을 뵙는 성전을 벗어나서 왜 그곳에 가서 살았나? 이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넘쳐나고 그 호전적이고 속이는 입술을 가진 그들 속에 부딪히면서 사느라고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있어야 될 우리의 그 모습이 사라진 건 아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주님과 더불어 깊이 걸어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산책이 중단된 건 아닌지, 그냥들 살벌한 세상에서 욕망이 분출하고 충돌하는 그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면서 그렇게 울고 괴로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일어서라, 일어서서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서 계속 더 고통받지 말고 성전을 향해 올라와라, 나를 향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베들레헴을 향해, 우리의 성전을 향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그 따뜻하고 넓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돼지 우리에 있던 탕자, 그는 고심하던 끝에 일어났어요. 내가 왜 여기 누워있는 건가? 이 돼지들 옆에 왜 누워있는 건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의 집으로. 이게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너무도 귀한 가르침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삶에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죠.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 고통의 땅을 벗어나서 위로와 치유가 있는 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 욕망을 분출하고 내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 살던 그곳을 떠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룻을 앞세우고 돌아왔는데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싶지도 않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유력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더니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낳으니 이 나오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이방 여자 룻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돌아오는 일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삶,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가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전형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어느 땅을 분배받아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멀리 변방 땅에 사는 한 이스라엘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아내에게 말하겠죠. 여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겠어요. 아이고, 길이 멀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날 행장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 아내와 아이들이 나와서 전송할 겁니다. 내가 가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잘 살았다고 감사도 드리고, 당신의 기도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도 이 아버지가 가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올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올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는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는 그렇게 작별하고 떠난 이후로 오른쪽 왼쪽 한눈 팔지 않고 곧장 갑니다. 곧장. 어떻게 한눈 팔지 않고 곧장 가는가? 그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례자는 나그네와 다릅니다. 잘 아시는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최희준 선생님께서 부르신 하숙생 다 아시죠? 갑자기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부르시는 건 아닌가요? 너무 쓸쓸해요. 그분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는 뭔가요? 나그네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방랑하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이 있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서 어떤 좋은 게 우리들을 불러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곧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 그 노래 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례자도 힘이 들어요. 여러 날 걷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강도도 위험하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뙤약볕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고독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주저앉아서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가야지,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가야지,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갈 때 선배가 불렀던
믿음의 기도를 노래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저 또 출발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를 상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걷고 또 걷고 하다가 이제 그날도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저 멀리 석양의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도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가 예루살렘이구나, 다 왔구나 그러면서 힘을 내서 땅거미가 깔릴 즈음에 성에 들어가 숙소를 정하고 하룻밤 고단한 몸을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사람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신해요. 잘 싸가지고 왔던 새 옷을 꺼내서 입고 정갈하게 준비하고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베푸는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성전뜰을 밟을 때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하나님, 제가 왔지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의 남은 나날을,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나날을 온전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많이 보고 그 감격을 하나라도 더 간직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꼼꼼히 기록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례자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은 매색의 밤거리와도 같고 계달의 장막과도 같아요. 이 지구촌이 정치, 경제, 온갖 환경 재앙, 기후 문제,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 갈등으로 그냥 얼마나 밤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와 같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이 지구촌이 지금 그래요. 계달의 장막이 바로 이 지구촌과 같아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떠나야 될 것처럼 어렵죠.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성전을 향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나날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맘때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가지게 됩니다.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 오늘 여기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그래서 그 주제를 따온 겁니다. 전부 15편인데 오늘 120편을 읽었고 아까 끝자락에 제가 121편을 읽어드렸으니까 121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이제 나머지가 13편 남았는데 그 중에서 6편을 골라서 하루에 한 편씩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몇 편을 할 것인가 궁금한 분은 나오시라. 나오셔서 어디서든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반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과 삶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엉뚱한 데서 방황했어요. 계달의 장막에 쪼그리고 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내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매색의 방거리를 헤매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곳에 머물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고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